음, 제가 20대 때 군대에 있을 때, 그때는 벌써 어, 오래전의 일이므로 참 재밌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군대에는 전국 각처의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게 되지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그때는 한참 우리나라에 그 프로야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때라 야구에 다들 열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안에도 다 야구를 좋아하고 또 텔레비전에서 하는 야구 중계를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그때는 한 내무반이 약 4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군대는 계급 사회니까 맨 위에 있는 고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군대 한 내무반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좀 좋은 사람이 최고 고참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생활하는 것이고, 그 맨 위의 고참이 괴팍하고 아주 유별난 그런 사람이라면 그 밑에 있는 쫄병들은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날마다 트집 잡히고 날마다 집합당하고 또 날마다 맞고, 그 고참의 비위에 따라 기분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그 40명이 운명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야구 팀 중에서 특히 전라도를 배경으로 하는 해태 타이거즈와 경상도를 기반으로 하는 롯데 자이언츠라는 두 팀이 라이벌이고 앙숙이었어요. 전라도와 경상도 출신의 팀들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 내후반의 최고 고참이 전라도 출신이다. 전라도 출신인데 그날 야구 경기에서 전라도를 기반하는 해태 타이거즈가 롯데에 졌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그 고참이 자기 그 전라도 해태가 졌다고 확 뿔따구가 나서 모조리 집합, 막 완전 군장하고 기합 받고 곡소리 나는 거예요, 그날은. 그런데 또 전라도 해태가 이겼다. 그러면 이제 또 막 축제인 거예요. 완전히 풀어져서 다 용서가 되고 뭐를 해도 괜찮고,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운명이 해태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참이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았다. 야, 이제 그 악명 높은 고참이, 심술 부리던 고참이 제대를 했으니까 이제 해방이다. 그랬는데 그 고참이 제대하고 나서 바로 그 밑에 있는 고참이 또 최고 고참이 됐어요. 이 사람은 또 경상도 출신이야. 그러니까 또 그때부터는 경상도를 기반으로 하는 롯데가 이기면 축제고, 롯데 팀이 지면 또 우리는 초상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상도 사람이 고참이 돼도 죽어나가고, 또 전라도 사람이 고참이 되면 그래도 어렵고, 우리의 운명이 그 야구에 하루하루 달려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들을 보냈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지금은 많이 흐려졌지만 옛날에는 그 지역주의라는 것이,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아주 극심했었어요. 아주 극심해서 심지어는 그 야구 그걸 놓고도 막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에 서로 앙숙이 되고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대립하는 그런 갈등들이 해소가 되었나? 그런 것들이 많이 다 사라지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분위기와 문화가 되었나라고 질문을 해보면 쉽게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그 지역주의, 지역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하거니와 우리 이 큰 중국이라는 큰 대륙 밑에 마치 번데기처럼 붙은 이 작은 나라가 일단 남과 북으로 반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 작은 나라가. 그래서 서로 핵무기를 막 개발하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북한은 뭐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제외하고 휴전선 이남의 이 남한, 한국이라는 사회는 그러면 그것만큼이라도 서로 화합하는가?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참 우리가 고개를 가로젓게 됩니다. 옛날 그 지역 갈등, 혜태와 롯데, 전라도와 경상도 그 갈등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다양해진 엄청난 갈등 요소들이, 대립 요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정말 곳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서로 적대적이진 않지만 심각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으로만 문화도, 경제도, 학교도, 정치도 수도권에만 완전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은 죽어가고 있어요. 이 지방은 사람들이 부족해져요. 학교도 폐교되고 있고 젊은이들도 지방으로는 안 내려고 어쨌든 다 서울로 올라가고 있고 지방에는 모든 자원이 부족해서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와 농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또 세대 갈등. 이제 노인이 된 부모와 20, 30대, 30, 40대의 자녀들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큰 간격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 또 자녀 이렇게 3대가 살아서 그래도 서로 소통이 되고 뭐 지금처럼 인터넷, 이런 휴대폰, 또 AI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아서 다들 할 줄 아는 게 비슷비슷했어요. 뭐 전화 거는 거, 텔레비전 정도? 그러니까 이 노인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에 크게 뒤처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당장 이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도 젊은 사람들은 뭐 수십 가지를 온갖 이걸로 다 하는데 노인들은 이걸 가지고 잘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과 경험이 크게 차이가 나니까 노인들은 말도 안 통하고 얘기해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노인들과 젊은이들 사이, 부모 세대와 자녀의 세대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 돼서 명절 때나 혹은 자녀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화기애애하고 참 기쁘게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기보다는 싸우기가 일쑤예요. 우리 아버지 말이 안 통해. 아우 차라리 얘기를 말자 뭐 이렇게 잘 오려 하지도 않고 자식들이 그렇게 하고 가면 부모는 또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면서도 또 마음이 아파.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마음과는 달리 또 싸우고 가. 그러면서 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 자기들끼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 있나? 그렇지도 않아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도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는 남녀 갈등이 심해요. 이제 여자들이 예전에 남자들이 일하던 일자리를 다 이제 차고 들어오잖아요.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와야 되지. 뭐 이러면서 이젠 남자들이 점점 설 자리가 없고 위축돼요. 또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여성주의, 여자들이 억눌려 살았으니까 이제는 그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라는 이런 움직임과 운동들이 굉장히 강화되니까 지금은 여자들이 훨씬 더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활기차고, 그런데 남자들은 점점점 뭉색해지고 위축되고 초라해지고 밀려나는 그런 것 때문에 대학교나 또 젊은 이 청년들 사이에 남자 여자 사이의 갈등이 엄청 심각해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골이 깊습니다. 또 소수자 문제, 성소수자, 동성애자나 이런 사람들과 평범한 이성애자들 사이에 그런 문제, 또 성차별 문제,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고, 학생들, 청소년들은 성적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적으로 대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고, 청년들은 이제 우리나라 대학도 다 서열화되어 있어요. 서연고, 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서울이냐 지방대학이냐 그걸로 크게 나뉘어져 있고, 서울권 안에서도 어느 대학이냐 그렇게 서연고, 뭐 중경 외시 뭐 이런 식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서울시립대 뭐 이런 식으로 쫙 서열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가게 되면 이제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가지고 크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청년들을 놓고 그걸 100으로 볼 때 정규직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에 불과해요. 10%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90%는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 갈등, 경제적으로 양극화,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 보니까 뭐 집이 6채라는 사람도 있고, 응? 그걸 다 실거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집 하나 없는 사람, 우리 청년들은 그 한 평 1.5평 정도 되는 고시원, 거기에서 먹고 자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빈부격차, 경제적 양극화가 아주 심각하고, 고시원 이런 데서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서 노숙자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간격이 큽니까? 뭐 서울에 아파트 몇 채, 또 지방에도 건물과 땅 그렇게 있는 사람과 고시원 작은 방에서 사는 사람과
그것도 못 돌아가서 노숙자가 되어 서울역, 지하철 이런 데에서 지내는 사람과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나라와 나라들 사이는 평화로운가? 그렇지가 않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들 사이의 전쟁, 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심각한 대립.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 세 나라가 연합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연합해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 큰 국제적 갈등 관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온 나라가, 심지어 해외에서 살고 있는 해외 동포들 사이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과 정치적 입장에 갈려서 정말 갈갈이 찢겨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 진보냐 보수냐가 달라서 힘들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아예 얘기를 말자. 정치 얘기는 하지를 말자. 친구들도 모여서 오랜만에 만나서 뭐 같이 회포를 풀고 즐겁게 하려고 했는데 정치 얘기가 나오면 싸움판으로 변해요. 교회에서도 이런 정치에 관한 설교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처럼 가족도, 교회도, 친구 사이도, 학교도, 직장도, 나라 전체가 진보냐 보수냐 뭐 어떤 이념이냐에 따라 진짜 아주 신문지 쫙쫙 발기발기 찢어 놓듯이 다 찢어 놨어요. 예전에 그 혜태 롯데 겨우 그거 가지고 싸우고 갈등하던 그런 작은 갈등, 그거는 정말 약과인 거고, 그거로부터 시간이 흐른 이 시간에는 모든 영역에 다 찢어져 있고 다 쪼개져 있고 다 갈등, 대립, 분열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디를 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도 솔직한 이야기, 진솔한 이야기, 마음 놓고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말 하기 전에 이 말 해도 되나? 이랬다가 또 싸움 나는 거 아닌가? 저 사람 시험 드는 거 아닌가? 괜히 좋았던 관계 나빠지는 거 아닌가? 미리 마음속으로부터 검열을 해야 될 정도로 허심탄회하게 어디에 가서 평안하게, 심지어 집에 와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뭐 이러이러하되 그것도 말하지 못하는, 입을 닫아야 되는, 나 혼자만 생각해야 되는, 이렇게 고독과 분열로 반목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대립과 반목과 상대를 향한 부정과 미움과 갈등 증오는 아마 역사상 최고조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어려운 오늘 우리 이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읽은 바울은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바울 시대의 초대교회도 역시 큰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뭐냐 하면 유대인 출신, 구약을 믿는 유대인 출신의 교인과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이 한 교회 안에 섞여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가 한 400~500년 전에 멸망당한 이후로 세계 각곳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말고 외국의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이스라엘 이민자들이 교회에 먼저 나오고 또 원래 외국 사람이던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교인이 되었지만 그 지키는 것, 전통, 문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 사이에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하인들, 종들. 그런데 복음은 그 종들에게도, 노예와 하인들에게도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인들도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럼 교회에 나오면 주인과 하인이 같은 교인이에요. 주인과 하인이. 그러면 주인과 하인은 엄격한 신분 차이가 있는데 교회에 오면 같은 성도라 서로 집사님, 무슨 누구님 이렇게 불러야 돼. 거기서 오는 잠재되어 있는 갈등도 있었고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갈등, 또 예전에는 여성들의 지위와 권위가 정말 너무너무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도 교회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오면 남편과 아내가 동등이 되는 거예요. 같은 성도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때의 사회도 갈등이 많았던 사회고 교회였습니다. 이런 모든 갈등의 근본 원인은 그럼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힘의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힘. 누가 더 많이 힘을 갖느냐? 누구에게 더 많은 힘이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것 겉으로 볼 때는 힘이지만 그 속 안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힘을 발휘하는 것들, 돈, 지위, 권력, 학력, 집안,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 힘이라는 큰 그 세력 속에 뿌리로 작용해요. 돈이 많이 있으면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학력이 높으면 또 그것도 힘이 되고, 집안이 좋으면 그것도 힘이 되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으면 그것도 다 힘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힘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역사상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의 결국 뿌리고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은 힘을 소유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갈등의 본질, 역사의 본질입니다. 여러 가지 겉모습으로 다양하게 채색되어 있지만 그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이 힘의 문제가 그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힘의 세계에서는 결국 많이 갖는 것이 최고의 진리입니다. 힘을 많이 갖는 것, 그게 답이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돈을 많이 갖든지 지위를 더 높은 자리를 갖든지 더 많이 배웠든지 뭐 학벌이 더 높든지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고 더 높아야 그게 힘이 되는 거니까 다들 어떻게든지 내가 더 높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올라가려고의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힘을 많이 갖기 위해서는 결국 남을 짓눌러야 합니다. 남을 배제해야 합니다. 밀어내야 합니다.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서야 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내가 더 많이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지만 서로 함께 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떻게든 더 높이 더 많이 가지고 올라가려 하는 이 내적 갈등이 그 속에는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그러합니다. 이런 힘의 세계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절한 양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전혀 색다른 목소리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눌러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1절 뒤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인데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신선한 소리입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자. 우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면서 살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로마 교인들이 이렇게 살고자 하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 모시는 분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며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이기적 삶이 아니라 내가 강하다면 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진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짐승처럼 힘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힘을 내려놓자. 그리고 그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자 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이웃을 사랑하자, 다른 사람에게 베풀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자 라는 이런 가르침과 이런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중단된 사회는 모두 망했어요. 모두 다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최고여야 돼, 내가 제일 많이 가져야 돼, 다 그 정신으로 온 백성이 살았던 나라는 역사 속에서 다 멸망했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남을, 이웃을 우리 사랑하며 살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자, 내가 희생하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 그런 정신으로 살았던 사회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와 우리 한국 사회가 바로 그렇게 망하기 전의 사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고, 내가 최고고, 다른 사람은 짓밟아야 되고, 이런 정신으로 살고 있는 사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정신 차리고 우리는 내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혹시 강하다면 이 강함을 가지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며 감당해주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이 세상을 정화하고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야 할 시기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참 나이가 들수록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 정말 진리가 담겨 있구나를 더 많이 공감하게 됩니다.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정말 이래서 진리이구나 라는 사실이 점점점 더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왜 하나님이신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가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이런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이미 소멸되고 중단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 없어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 용서와 사랑을, 이웃 사랑을 교회가 가르치고 실천해 왔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가 존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최근에 유럽의 교회, 서구 사회, 미국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새로 전도가 안 돼요.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냥 나이든 어른들만 남아있지 젊은 세대들에게 교회가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핵심인, 기독교의 본질인 이 이웃사랑과 용서와 사랑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힘을 많이 가지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립니다. 역설적으로. 교회가 복받고 크게 짓고 다 잘되고 높이 올라가고 부자 되고 그러면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로 찾아올 줄로 믿었었는데, 그런데 역사 속에서 경우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강해지고 높아지고 그러면 교회가 망하더라. 왜요? 그 부자가 되었을 때, 그 높이 올라가고 성공했을 때, 그때 바로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너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진리를 바로 그때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려울 때는,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이웃도 돌아보고 이웃 사랑하려고 믿음 지키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잘 되고 높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 많을 때,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때야말로 베풀 수 있을 때인데 바로 그때 욕심 때문에 이웃 사랑을 그때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이 올라갔다가 거기서 추락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시 살리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힘을 정치와 친해져서 정치인을 많이 배출해서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우리 교회 대통령 배출한 교회야 우리 목사님 대통령하고 친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줄이 있고 막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들 많이 아니까 이 교회가 안 되는 일도 막 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힘에 취해서 그러면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야 우리 교회 힘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는 생명을 잃는 겁니다. 교회가 자꾸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하려 하고 목소리를 내려 하고 정치인과 가까워지려 하고 정치를 통해서 무언가를 실현하려고 교회가 힘을 쓰면 쓸수록 교회는 망가지고 생명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웃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어떤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십 년 만에 그 책을 다시 읽어보고 너무 많은 또 감동을 다시 받았는데 그 책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 근데 그 책을 쓴 작가가 맨 뒷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를 다시 읽었어요. 자기는 이 은혜를 어디서 배웠느냐? 바로 이 로마서에서 배웠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라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은혜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바로 사랑입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이 바로 그 은혜잖아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라고 하신 이웃사랑 그게 바로 은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줘야 할 때입니다. 그때만이 우리는 오늘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가득 채워지려면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너가 받은 것처럼 너의 이웃에게 그들이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삶을 살아갈수록 희망은, 소망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에 있다고 우리는 느껴집니다. 아, 나의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 내가 사는구나. 그게 진짜 기쁜 삶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느끼며 이제는 말과 혀로가 아니라 몸으로 행하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과거에 가난하던 시절, 못 배우던 시절, 못 먹던 시절을 다 이기고 오늘 이렇게 풍성한, 이렇게 부유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족한 줄로 알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기쁨이, 행복이, 소망이, 희망이 바로 거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